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갈 때에 다시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시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적으라고 하면 자기 생년월일이랄지 아니면 자기 전화번호 뒷번호를 적는다든지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비밀번호를 절대 자기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지 말라 이제 그렇게 주의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13일에 금요일이 들어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12는 좋은 수지만 12를 넘어간 13이라고 하는 것은 13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실은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금요일은 왜 싫어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13일 금요일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어떤 숫자예요?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사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발음도 중국, 한국, 일본 발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자, 씨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성경 안에는 숫자가 주는 상징하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일은 어떤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 한 분, 완전수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또 성도의 일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둘은 그럼 뭘까요? 갈라짐, 분열 그런 것을 상징해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요. 4는 동서남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고요. 5는 뭘까요? 5는 배상이나 보수를 의미하고요. 6은요, 노동이나 부정, 기형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666은 뭐예요? 짐승의 숫자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마귀가 주는 숫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7은 뭡니까? 3과 완전한 수와 4, 이 세상에 있는 동서남북 또 모든 그 피조물을 나타내는 숫자의 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8은 뭘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한 8은 뭘까요? 새로운 시작, 금식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렇듯 성경 안에는 또 40은 뭡니까?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떤 환난의 그러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끝쯤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없던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언제 생겼을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딱 붙어 있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 처음 마태복음은 AD 한 5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0년경에 그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구약에도 없었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단어가 언제쯤 형성이 됐다라고 보냐면 그 중간기 시대에 형성이 됐다. 더 빨리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부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가 시작됐는데 눈을 감는 분이 계시네. 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최고의 신앙의 대상이요, 장소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86년에 이 사람들이 그 성전,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참하게 다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대안으로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서는 뭘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이러한 교회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회당이야 하라고 회당에 모여서 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지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가끔 어디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지금 성경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렇게 잘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 회당의 모임이 이렇게 믹서되어서 잘 병행해 오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회당의 모임이 갈라지게 되냐면 AD 90년경에
회당에서 회당장이 모든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파면을 시키고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천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만 믿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인데, 아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방인들은 이거 예수 믿어야 헛거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출교를 시키고 파문을 시키니까 AD 약 90년 이후부터는 기독교 모임이 따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 모임 혹은 집, 우리 오늘날 우리 예배당과 같은 모임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있었는데, 그 회당의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도로 해당 관리인이 10명이 선정이 됩니다. 10명 중에는 꼭 3명이 장로님이 섞여야 돼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 나이가 많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님 3분 중에서 한 분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룰러,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 전체에 있을 예배 순서를 정한다든지, 설교자를 지정한다든지, 요번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누구를 정한다든지, 이런 걸 다 누가 하느냐?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사회에서 단순히 연장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러한 회당장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한 5-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이름이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것은 그가 깨우쳤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한 뜻인데, 이제 그가 살아나게 하신다, 그러한 뜻인데, 이것을 나중에 그 의미를 보면 자기의 딸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깨우침을 받죠. 그것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물이 있었는데, 자기의 딸이 12살이 되었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회당장에는 아들도 없었어요. 오직 이 딸, 외동딸 하나만 있었어요. 정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식의 아픔은 정말로 부모로서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죠. 근데 그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에 엎드리고 조아리고 간곡히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어떻게 해요? 좀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라도 해서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래 갑시다 하고 지금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중간에 튀어나와요? 25절에서부터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성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그는 예배에도 나갈 수 없고 누구하고 접촉해서도 안 돼요. 그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까지도 죄를 짓는다라고,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리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인데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혈루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혈루증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천형이 벌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정말로 최고의 어떤 저주받은 어떤 인생 병이라고 생각했던 병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병명만 다르지 이 문둥병과 가장 흡사하게 취급을 받았던 병이 뭐냐? 혈루증이었어요.
이 혈루증은 자기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도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처럼 동네 밖에 나가서 혼자 거주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뭐예요? 이 혈루증이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단순히 스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손을 대기는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락달치락 하는데 누가 스쳤겠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네. 인도에는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이 믿는 신앙의 종교자들은 이 브라만이라고 해서 아주 최상위급 대우를 해주죠. 그 다음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주로 정치와 군인들을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이샤, 보통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천민은 뭐예요?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 계급이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계급이 하나 있습니다.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이것은요, 천민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도에서 오신 우리 조셀라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업은 뭡니까?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요, 이 수드라보다도 못한, 천민보다도 더 못한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no education, 배움을 얻을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슨 클리닝 워시, 빨래를 빤다거나 그릇을 씻는다거나 그런 일밖에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요, 내가 만약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부정 탄다고 해서 보지도 않는 이런 천민 계급이 있다고요, 인도에. 예? 난 놀랐어요. 이러한 계급도 있나? 예? 마치 그러한 사람과 같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도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고,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여인이 스스로 찾아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모든 병이 나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존재하려는 의지, 용기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려는 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곧 찾아가는 믿음이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찾아가는 믿음이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믿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완력을 가지고 내가 강요하고 밀고 들어가고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침노라고 하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대요. 이 여인은 도저히 예수 앞에, 어떤 사람 앞에도 나갈 수 없는 자인데 스스로 그것을 뿌리치고 당당히 예수 앞에 나아갔어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믿음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유명한 책을 썼는데,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독재와 부패 이런 것들을, 유신을 이렇게 알리고 그 망명 생활할 때 그분이 쓴 책 이름이거든요.
그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5년 반의 감옥 생활을 했고 2년 반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음 직전에 살아난 그러한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책 제목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의와 부정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슬로건 하나 때문에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진리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찾아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모든 병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비로소 그 모든 병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할 때 당신이 우리 교회의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 부탁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백수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이 아들놈도 안 받는 거예요.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딸도 안 받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가 사단이 난 것 같다. 지난주 일에서 말고 뭐 무슨 목자 모임, 목장 모임, 무슨 권사 모임이 있는데 하나도 다 참석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에 큰일이 났으니까 어떻게 참석 안 하고 열심히 차를 타고 달려가 봤더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외식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내가 가서 살릴 거예요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걱정하기로 하면 한이 없어요. 예? 성도 여러분, 제가 이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은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괴로움만 더 당했대. 좋은 약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다 없어졌어요? 돈도 다 없어졌는데 병의 증세는 더 어려워갔습니다. 이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마지막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누구 집에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다가 야이로의 지금 딸이 어떻게 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건 좋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1. 기분이 좋다. 2. 신경질 난다. 몇 번이요? 에? 기분이 좋다? 신경질 나는 거죠. 신경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목숨과도 바꾸라면 바꿀 만한 이 딸이 죽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겨우 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 마음이 아니죠. 속이 탈 겁니다. 응?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날 현대사회와 좀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개신교의 뭐요? 목사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전혀 다른 가톨릭의 추기경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저기 시골 교회 이름도 없는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는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 제 딸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셔서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이 살아난다면 이 추기경이고 뭐 신부복도 다 벗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은요, 랍비는요, 창피하니까 누가 볼까 봐서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죠? 밤중에.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는 워낙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누가 보든 말든 지금 대낮에 찾아왔고 또 설상가상으로 자기들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기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 딸 살릴 욕심으로 추기경이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딸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거 추기경 복 벗고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해당장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계속 나와서 돈만 버리고 국회의원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나 그만 나가야 되겠다 해도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번에 나가면 꼭 당선될 거예요. 자꾸 부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왔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해당장은 자기 혼자서 뭐 굉장히 존경을 받고 뭐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뭘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가서 엎드리고 싶어도 못 엎드리게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럼 우리 캐톨릭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거 지금까지 성당에 다닌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다 뭐 교회로 갑시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회당장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접고 생각해 보세요. 이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은 유대인과 동양의 유교와 비슷한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요. 뭐냐면 남녀 유별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요. 유대교처럼, 아니 유교처럼, 유대교도. 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하여간 장유유서라고 그러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존경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이 해당장과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과 비교해 보면요. 이 해당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은 뭐예요? 무시해도 될 여자예요. 이 해당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선망과 신뢰의 대상이었지만 이 여인은 투명인간과 같은 아주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이 해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습니다. 영향력도 컸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이 앓던 여인과 비교하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 때문에 가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당신의 딸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당장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을 거예요. 아니, 화가 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예?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니, 내 딸 먼저 고쳐주고 와서 이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줘도 되는 건데, 아니, 내 딸이 죽도록 만들었으니, 내버려 두었으니, 방치했으니, 이거 얼마나 이 힘든 일이에요. 참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도저히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떠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라는 것이죠. 감정을 버리라는 것이죠. 절망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해라고 하는 이 동사형도요, 딱 한 번 믿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으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심히 우는 통곡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경황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웅성하고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잔다.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잠시 후에 살아날 것을 암시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부모만 데리고 그 죽은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 무엇을 보고 놀랬느냐?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을 보고도 놀랬지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곧 메시아구나,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사실에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이 기적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구조로도 보아도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예요. 처음에 야이로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끼어들어요. 또 마지막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요. 그래서 이 야이로 사건과 그 안에 이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은 실은 한 묶음으로 이해해야 될 본문이에요.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과 죽은 딸의 살아나는 이 야이로의 사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좀 색다른 믿음인 것 같지만 이 12해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찾아가는 믿음, 능동적인 믿음, 행하는 믿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 12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병에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라고요? 12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12는 성경에 나타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은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애롭고 쓸쓸하게
인도의 천민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문둥병자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떠한 사람 앞에도 나와서는 안 되는,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야이로 해당장은 거꾸로 그는 너무 지체가 높아서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안 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다 비난과 위험을 버리고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혈류병이 나았고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둘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엉뚱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기대밖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줄로 압니다. VIP 전도 축제가 5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번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5번의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면 5주 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VIP로 작정하신 분들 중에 우리의 초청에 도저히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연약해서 부끄러울 보잘것이 없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고 나올 것 같지도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낸 우리 목장의 VIP 중에 해당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도저히 격에 맞지 않아서, 지체가 너무 높은 분이라서, 나하고 가진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삶 공부에 이런 게 나와요. 마지막에 당신이 아무리 찾아가고 가서 전도하고 무슨 선물을 베풀고 그래도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5명을 쓰세요.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선한 사람이고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VIP 5명을 쓰세요. 한쪽은 뭐예요? 도저히 이놈은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 5명. 또 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것 같은 5명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하여간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 공과에 보면 이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쉽게 교회에 나올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구분을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놓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과 같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추장은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모자라는 아프리카에서는 그 추장이 최고죠. 그런데 왜 그 추장은 자기가 비가 안 와도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예?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그 추장만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목한 그 VIP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